어떻게 2주 동안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 3주째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한 주를 같이 못 만나고 예배 드리면 2배가 반가운데 오늘 사실 한 3배는 좀 반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안전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같이 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시기도 하시고요. 또 아직도 눈을 못 치우셔서 못 오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분들 위해서도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시편 133편을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뒤까지 내린 같고 헐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은 눈이 내리고 특별히 너무나 견고하고 딱딱한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려 2주 동안이나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각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묶여 형제와 자매로 동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을 묶어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내
일어나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일용할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양식을 얻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 흠양하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식구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 얻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서 받으실 영광을 거두내기 위해 이들이 다시 강건할수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계획하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계획하고 기도하며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와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픈 육신과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거두오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은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너에게 내가 너에게 대하여 준 이 말이 어찌되느냐. 내가 얻은 일을 세마다 주인이 주를 조사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아는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 데 사람은 나를 자기 수로 영접하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에 그에게 말이니까. 이르되 너희 내 진서를 가지고 빨리 한잔 오실 갔으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오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이세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제기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원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도 잘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2주 동안을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직접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막 영상으로 하니까 막 입이 막 버벅거리고 그래가지고 빨리 좀 만나고 싶다 그랬었는데 드디어 3주째 만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다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못 봤지만은 아프셨던 분들 또 일하셨던 분들은 막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한 달 동안을 또 못 만났던 분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롱타임 노씨입니다. 아주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김태훈 집사님도 뭐 한 달 넘게 그죠? 못 뵙고 이인선 집사님네도 그렇고 우리 김성환 집사님네도 그렇고 보니까는 아이고 참 이분들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좋습니다. 정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제가 1월달 둘째 주일에 저희가 항상 이제 해마다 재직 임명식을 하면서 재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지난 둘째 주일 재직 임명식 때 있었던 그 주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나중에 칭찬을 받았다 하는 말로 비유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이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해서 칭찬받았을까? 또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실 이 청지기는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쫓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세웠을 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쁘니까 다른 일로 바쁘니까 이 청지기가 내 재산을 관리해서 내 재산을 더 불려줄 것이다. 또 집안일을 이 사람이 잘할 것이다 하는 걸로 맡겼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 청지기는 정반대였어요. 주인의 소유를 뭐 했다고요?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런 청지기를 계속 두게 되면은 주인의 재산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또 결국 나중에는 몽땅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인은 이 청지기를 자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동안에 네가 했던 일을 인수인계해라. 네가 했던 일을 결산해라. 결산이 끝나면 너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는 이제 불똥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종이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월급을 받았을 것이고 또 편안하게 일했는데 이제 쫓겨나게 되면은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제일 잘하는 거는 청지기 역할이었는데 이거 못하게 되니까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뭘 했습니까? 결산하라고 하니까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온 사람에게부터 선행을 베풉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톡톡 너 밀 100석 빚졌어? 그럼 거의 50석이라고 하면 써. 50석을 탕감해 준 거예요. 너 기름 100석 빚졌어? 80석이라고 써.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다른 사람의 빚을 줄였다가 늘렸다 하는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자신이 쫓겨난 다음에 자신이 은혜 베풀었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나를 영접해가지고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포석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 갚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 잠언에 보면은 너의 재산을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너의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아마 그런 잠언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행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주인한테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손해죠. 청지기 일할 때에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쫓겨나기 직전까지 주인의 재산이 손해를 입던 말든 나는 주인의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내 앞길을 위해서 준비해야겠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인의 것을 쫓겨날 때까지 마음대로 쓴 겁니다. 꼼수를 부린 거죠. 우리가 속칭으로 말하면은요. 이 주인이, 이 종이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까? 혼날 것입니까? 혼나야 되죠. 이런 종은 혼나야 됩니다. 청지기는요. 고소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요.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답니까?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이 주인은 진짜 속도 없는 사람이다. 아, 이 주인은 좀 멍청한 거 아닌가? 아, 이 주인이 왜 이렇게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모르지? 이거 자기한테 손해를 입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이 청지기가 일하고 있을 때에도 주인 재산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들켜서 잘리게 될 때에도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칭찬했다니 이 주인은 분명히 좀 모자라는 사람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에요. 이 주인도 이 청지기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인 보기에도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쫓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면 주인은 도대체 이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한 겁니까? 이 청지기라고 하는 그 사람 됨됨이를 칭찬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칭찬한 겁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칭찬한 겁니까? 아니죠. 뭘 칭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만 칭찬한 겁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꼴이 사실은 자신에게 나쁜 행동이지만 그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만큼은 잘하고 있다. 누구랑 비해서? 그 뒤에 보니까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만 딱 나오면은 아우, 저 주인은 속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빛의 아들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빛의 아들들보다는 좀 지혜롭다. 뭐에 있어서? 세상 일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 일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상징되는 빛의 아들들과 불의한 청지기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께 손해보는 이 세대의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지혜롭다. 그거를 칭찬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될 것은 배우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 세대의 사람이 소위 말해서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도 지혜로우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는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재물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벤치마킹.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 불의한 행동을 가지고 결국 불의한 방향으로 쓰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갖다 쓸 필요가 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남의 것 함부로 갖다 쓰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오늘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한다는 말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앞길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은 사실 세상에 있는 재물의 성격을 우리가 말한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물건은 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가치 중립적인 것이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사용하느냐, 가치 중립적인 것인 거예요. 자유의지가.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똑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마이크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사용하면 이 마이크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이크를 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히틀러의 손에 들리면 그 마이크는 악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본질적으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재물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은 이미 구조적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 가치에 있어서는 오염이 되어버렸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재물을 이용해가지고서 주인이 손해를 보든 손해보지 않든 나의 그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더 많이 갖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신앙과 별개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하도 한국에서 너무 크게 사건이 크게 일어나서 다 알지만 어느 기업에서, 유통기업에서 한국 사람의 그 개인정보를 3,400만 개를 도용을 당했어요. 빼앗겼단 말이에요. 유출당했어요. 3,400만 개면은 한국 인구의 전체입니다. 왜요?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서 인터넷을 쓰지 않는 어른들과 너무 어려가지고서 그게 뭔지 모르는 아이들을 제외하면은 3,400만 명은 전체 한국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처리의 과정을 보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로비하려고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받을 손해를 적게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괘씸한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유통을 자기들이 독점하기 위해 가지고 한 일이 뭔가, 처음에는 손해를 많이 봤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손해보면서 막 뿌렸잖아요. 기업과 회사들이 자기네 그 플랫폼 안에 들어올 때에 너무나 저렴하게 배송비도 깎아주고 운영하는 것도 깎아주고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몇 년 동안 손해를 봤어요. 나중에 이제 딱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니까 그때부터는
10%만 받던 비용을 30% 심지어 어떤 곳은 50%까지 올려가지고 모든 이익을 자기들에게 회수하는, 거기서 일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인 사람들이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조작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마땅히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되지만 그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한 명도 산재보험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보험금 몇 푼 주는 게 낫는데 그보다 몇 배가, 몇십 배가 많은 변호사를 써가지고서 안 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돈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예수님이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야고보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돈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돈은 맘몬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맘몬을 섬기겠느냐 결정해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맘몬은 그 당시에 돈의 신이었습니다. 재물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집 가면은 그 중국집 앞에 큰 그 상이 서 있는데 거기 배가 이렇게 불룩한 뭐 있을 거예요, 그죠? 맨날 그 배를 만지면서 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을 봤을 겁니다. 돈의 신이에요, 맘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업처럼 돈을 신으로 삼는 사람처럼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나중엔 다 없어질 재물이지만 그걸 더 갖겠다고 저렇게 악착같이 오늘 손해보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내가 쌓아가고 있는데, 정작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주할 처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뭐하고 살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다 이해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구구절들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대의 아들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빛의 아들들이 덜 지혜로워도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영주할 곳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쌓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것은 덜 지혜로운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없어질 재물을 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움켜쥐기만 하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무슨 말을 들을까? 거기에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지기라고 하는 직책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 가지고 관리했습니까? 자기 것 나눠줬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철저하게 주인의 것을 낭비했고 주인의 것을 나누어 주었지, 그 중에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것들을 내가 가져갈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은 내 소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 자기가 만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움직였고요. 쫓겨날 때에도 결국은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썼다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관리자구나. 우리가 그냥 맡아가지고 쓰다가 놓고 가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만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빚진 사람들한테 주인의 빚을 탕감하거나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면 자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마음대로 썼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에게 뭘 한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주인이 그를 청지기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는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권한을 줬습니까? 주인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준 권한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라도 그것을 사람들 불러다가 너는 50석이라고 써라. 깎아줄게. 50%. 너는 80석 써라. 너는 20% 깎아줄게.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거기다 주인이 뭐라고 못합니다. 그에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지혜로운 청지기는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지금 내가 마음껏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다 놓고 갈 때가 오는구나. 나에게 이 권한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하셨을까? 주님을 위해서 하셨을까?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오케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누릴 수가 있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의 중요한 주제를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온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줄 알고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살았지만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결산하라 하셨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서 결산하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오는 줄 알고 걱정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하시고 또 규모 있는 또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그분들이 참 지혜롭게 일하는 것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한 대금에 대한 영수증과 또 물건을 산 것과 또 지출한 것들과 또 번 것들에 대한 영수증 그 물품 대장을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다큐멘트를 서류를 잘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세금 보고하는데 IRS에서 갑자기 불시에 누군가를 찍어가지고서 오딧을 하잖아요. 오딧이 뭡니까? 오딧은 회계감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딧을 하진 않아요. 그냥 무작위로 찍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딧에 한 번 걸렸을 때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되고 잘못하면은요 감옥에도 갑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몇 년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수증들을 잘 분별하고 그다음에 CPA랑 협력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영적인 오딧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개감사할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오딧은 저 사람 오딧했대, 재수없이 걸렸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딧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때에 오딧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하며 살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그거 많이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라고 할지
아이고 나한테 맡기신 것 적절하게 제가 사용도 하고요. 내가 또 어딘가에는 나눔도 했습니다. 라고 할지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달란트에 비유해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그들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2배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땅에 파묻어가지고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이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뭔가 번영하고 막 2배, 3배, 4배 불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손해보면 나는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한 이유는 그가 주인의 것을 손해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불의한 청직이 본문에 나오죠. 이 사람 주인의 것을 이익을 냈습니까? 손해봤습니까? 손해봤잖아요. 손해봤는데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썼느냐라는 겁니다. 쌓아놨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사람입니다. 손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쓰는데 그것을 마음껏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실까요? 하나님 손해보실 분이 아니죠. 내가 설령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다가 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실패했어요. 손해를 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손해봤으니까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봤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내 자신이 어떠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뭔가 하려고 했구나. 뭔가 움직이려고 했구나.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규모 있게 쓰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됐구나 라고 격려하시는 분이시지 그것 가지고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동시에 아무 칭찬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깎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어도 결국에는 주인이 그래도 저 녀석 저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 하긴 하고 있었구나 칭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렇다면은요,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사용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덜 지혜롭다가 아니라 더 지혜로웠다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을까?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할 때 그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빛의 아들입니까? 빛의 아들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이 불의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하셔요. 친구를 사귀라. 그럼 보세요.
우리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지만 타락한 피조물은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이미 구조 악에 물들어 있어서 어느 한 개인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개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록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재물을 선한 용도로 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에서는 불의하게 쓰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그럼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뭐예요? 아, 그래, 나랑 같이 마음이 맞는 친구랑 같이 동업하라는 것인가? 그 친구랑 같이 그냥 더 그 재물을 많이 쌓으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맞아 죽어가는 이웃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서 돌아서 도망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유대인을 보면서 그에게 쫓아가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포도주를, 그 비싼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소독하고 상처를 고운 것으로 싸매주고 자기의 동물 나귀에게 얹어가지고 그 사람을 영화까지 데려가서 영화집 주인에게 맡기고 이 사람을 돌봐줘라. 돈을 줬어요. 내가 나중에 돌아올 텐데 그때 만약에 내가 준 돈이 모자라면 내가 남은 비용도 줄 거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이 사람의 진짜 친구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우리에게 같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쓸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세상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여러 차례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출급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갔어요.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구원받을 텐데 그때 너희가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의 동족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리대금 해가지고서 그들로부터 돈을 착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줘라.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었고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러한 경험했는데 그러한 경험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두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이민 생활해가지고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알아가지고 자기처럼 힘들었던 사람들 보면은 마음에 치근지심이 들어가지고 조금 도와주면서 여보 힘내세요. 나도 당신처럼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 당신도 조금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다음에 야 너도 나처럼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너 이 게으른 놈아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일을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편에 쓰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돈을 쫓게 되면 패가 망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돌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누구는 좋아해요?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 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안전에 보류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인스타 보면서 어떤 감정 갖는지 여러분 아시죠? 인스타를 끊어야 되는데, 페이스북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요. 거기 보면 화려한 것들이 등장해요. 막 세상의 인플루언서들이 말이죠. 자기 반지, 옷,
뭐 신발, 보석, 돈 좋은 차 자랑하면서 뿌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것 보다가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보니까는 자기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모두가 패배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것을 맡겨주셨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친구 삼는 삶을 산다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인 걸 깨닫는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정신의학 학회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 두 부류를 나눠가지고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나눴어요. 수천 명을 나눠가지고서 여러 가지 행복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평소에 이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조금이라도 기부한 적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과 평생 살면서 기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통계를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사람이 75%의 삶의 만족감을 얻는다고 대답했고요.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60% 정도가 나는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재물을 흘러내려 보낼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아니죠. 우리가 사귀는 친구들,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고 가난한 자에게 빵 한 덩이 주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까?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행동을 누가 보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그들을 영원한 처소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봤을 때에 이 세상에는 결국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한 것처럼 빛의 아들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기 삶에만 바쁜 사람이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에는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이 세대 아들보다는 좀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이런 두 번째 불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지만 좀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부자가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눠주겠지. 나는 부자 축에도 못 드니까, 나는 내 생활이 바쁘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익스큐즈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나누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자족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밑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10절에 지극히 어떤 것에 충성된 자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누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예수님의 눈은 강한 자, 많은 자, 높은 자에게 향하여 있지 않고 언제나 낮은 자, 소외된 자, 부족한 자, 약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고 예수님의 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그 적은 것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내 주위에 소외되고 있고 연약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뭐 음식으로서 사랑의 마음, 작은 도움들, 또 나 대신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내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나는 못 가지만 그들이 가서 증거하고 있구나.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지.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랩돈 두입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 보기에는 참 큰 일이다, 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제가 읽었습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작은 것으로만 충성하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것까지도 맡겨주시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영주할 수 있는 처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과 은혜를 더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느냐? 믿는 자들이니까 좀 더 말하면은 너는 어떤 청지기로서 살았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또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세상의 경제와 문화와 가치관과 또 세상 구조적인 시스템 속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셔서